재판관기 5장 보겠습니다. 오장 1절에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 시편에만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었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재판관이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2절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요. 31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노래죠. 약 30여 장에 걸쳐서 노래가 계속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재판관기 5장은 역사적으로 이 드보라와 그 바락의 승리를 말하는 동시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그 부분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관기 5장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많은 그 본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별 표가 안 나지만은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무슨 NIV라든지 NASB라든지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뭐 1절 다음에 몇 칸 띄고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기 5장은 한참 띱니다. 이 31절까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이 구성이 재판관기 5장 전체의 구성이 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로 기록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재림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비유적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적 언어라. 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세일이라든지 또 에돔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고유명사로서의 세일로 받아들이고 고유명사로서 에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데 이것이 시적인 그 형태로 기록이 됐으면 다 에돔이라든지 이 세일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도 다 시적인 언어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땅이 흔들린다든지 또 이렇게 폭풍이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그 부분들을 그 시적인 언어로 가져와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 교장에서. 그럼 이 공격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재림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련된 엄청난 깊이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요. 2절에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무엇이냐? 산타클로스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노래가 나왔던 출애굽기 15장도 마찬가지였죠. 원수인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냐 그러면 2억의 군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유엔으로 이루어진 유엔 군대죠.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데요. 그 로마 카톨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유엔의 2억의 군대, 기병대죠. 기병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장면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어떤 날이 있는데 주의 날인데요. 그것은 보복의 날이라. 이사야 61장 2절에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 이 날은 거부한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날은 복수의 날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63장 4절에서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은요, 그 죄의 본질, 죄의 시작에 해당되어지는 마귀와 마귀, 사탄의 종들, 사탄의 여러 가지 계략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분은 한 분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있다든지 아니면 복수의 하나님만 있다든지 그런 거 없다고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에레미야 46장 10절에서도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임이라.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라이언이라.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제까지 복음을 거부한 모든 대상들이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모든 대상들,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었지만은, 수없이 많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지만은 그때마다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귀에 휘하여 있는 그런 자들을 복수하는 그런 날이다 그랬는데,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임이라 언급하고 있죠. 미카서 5장 15절에서도 또 내가 분노와 진노로 이방 위에 복수하리니 그들도 그처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미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 재림을 믿지도 않고 또 재림을 대비하지도 않는 모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초림만 강조하는 것이죠. 초림만 알아요. 아기 예수만 아는 거예요. 사람 자기 자신들이 마음껏 다룰 수 있고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한없이 포용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또 한없이 자비만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인데, 그건 괴물이에요. 종교 괴물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선지자로 오신 분이며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마지막에 왕으로 오시죠. 세 직책을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이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유엔을 복수하실 것을 다루는 성경적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무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예언되었던 지상에서의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든지, 그것은 역사적인 한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앞을 내다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재판관기 4장에서 있었던 그 시스라와 바락과의 전쟁,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개인과 개인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유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바로 전장에서 4장에서 이제 이 왕들과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에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림 때에 이방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문자적인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고요. 또 별들, 천사들이죠. 영적 존재들이죠.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대환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이제 결국은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내려올 때에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을 또 한 번 타락시켜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규모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스타워즈예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미카엘 천사도 일어나고요. 천사라고 해요. 천사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동원되어 있는 모든 이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 전무후무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도 있고 땅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판관기 5장에서 예언된 그런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무깃도에서 다수의 왕들과 싸우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병거가 계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불병거죠. 예수님께서 흰 말 타고 내려오시는데 초자연적인 말이죠.
근데 그 흰 말은 뭐냐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로 이루어진 흰 말이라. 그러니까 그 위를 위에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관계 4장에서 무깃도에서 다수의 왕들과 이 바락과의 그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재림 때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16절의 내용이 그거죠. 동방의 왕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이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진영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죠.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4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4절 5절에 나와 있는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해서 보면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주께서 움직이시죠. 그 방향을 보세요. 이제 4절에 보니까 세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시죠.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다 그랬죠. 구름들도 물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5절에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산들이 녹아내려요. 실제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유형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무슨 캘리포니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여기서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엄청난 이제 불길이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불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시적인 언어로 비유적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재판관기 4장에서 바로 그 시스라와 바락과의 전쟁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국한돼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해석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의 해석이라고 말이에요. 왕들과 통치자들은 여기 왕들이 나오죠. 통치자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너희 통치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청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들이 있는데 통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그렇게 모두어서 귀를 기울이라 그런 요청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듣고서 두려워하며 놀란 것이다. 이 노래는 세일과 에돔이라는 시적 언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구원을 과거의 시내산에서의 계시와 연결시키고 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내려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연결해서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현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큰 폭풍과 지진을 동반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드보라 시대에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다. 마지막 말이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드보라 시대에는 재판관기 4장이죠. 드보라 시대에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다. 앞에 일어날 일들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 산에서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천둥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구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거기서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비가 비처럼 그렇게 내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 성경 어디를 쳐다본다 하더라도 시내산이나 다른 그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사건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해져 있겠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어제 그제 시편 68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재판관 5장과 이제 연결시켜서 시편 68편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그 이름이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다. 실제 하늘을 타고 실제 하늘을 달리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 말하는 거죠. 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재림입니다. 광야를 질러 행진하신다고. 재판관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한 본문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산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올리브산에서 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앉으시기까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대단히 깊은 진리의 지식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시편 68편 7절에서 그 말이라.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 나오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나이다.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으로 오시면 그 산은 녹게 돼 있어요. 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광야를 질러서 이제 행진하시죠. 산들을 이제 통과하시는 것인데 조금 이따 이제 솔로몬의 노래 보면 산들을 이제 넘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세일산도 나오고요, 파란산도 나옵니다. 그 산들이에요. 산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 모두가 다 에돔에 속한 산들입니다. 사해 남쪽 그 에돔 지역 있죠. 그 에돔을 이제 가로질러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두 계절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이 두 비가 동시에 내립니다. 엄청난 비겠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 비와 관련돼서 나올 때는 이 재림에 관련된 문맥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동시에 하늘에서도 표적이 일어나요. 그때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죠. 태양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달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천체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시면 68편 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흡족한 비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비고요.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1차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이죠.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또 말씀을 전파하겠죠. 헤아릴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인들 무리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들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재판관기 4장에서 일어났던 드보라와 또 이 시스로와의 전쟁, 거기에 국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군대의 왕들이 나오죠. 재판관들 연상해 보십시오. 14절에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신의 산의 거룩한 곳에 계심 같도다.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행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예언했던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져버리는 것인데 재림 때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23절에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2억의 기병대에 머리가 다 으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5절에 보면은요.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그렇습니다. 그 교재 중간에 보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취하시는 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 따르면 신랑이 돌아올 때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들에 대한 지명이 나오는데 재판관기 5장이나 신명기 33장 2절에서 신의 산, 세일, 파란 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테만이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파란 산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에 있는 지역입니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은 처음에는 시내 산으로 오죠. 시내 산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위로 에돔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에 있는 세일산, 테만산, 파란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하박국 3장 5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불타는 숯불이 나는 거예요. 요엘 2장에서 바로 주의 군대가 그렇게 행진할 때요. 앞에 아무리 우거졌던 그 숯불림이라 하더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군대가 지나가면 완전 초토화 돼버리죠.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5절에서 보면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왜 녹아내리는 것인가? 그 원인은 바로 숯불이 발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이 계속해서 나가면서요.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돔 지역은. 그래서 오바댜 18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그루터기가 되리라. 에서의 집이 그루터기가 되는데 계속 불타는 거예요. 유황불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34장 5절 이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임이라. 이두메,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두메, 에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에돔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보스라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 안에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천년 왕국 때에 눈에 보이는 불못이에요. 이것이 Lake of Fire. 천년 동안 계속 불타는 거예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이 에돔에 있는 존재하는 천년 왕국 때 존재하는 이 불못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 영원히 있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죠. 또 하나 있죠. 불못이 있다. 그 불못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못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왕의 대로로 우리가 가겠다. 너희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겠다.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죠. 민수기 21장에서 나왔던 그 왕의 대로예요.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어디까지 오시느냐면 이 요단강까지 오십니다. 그 요단을 건너시죠. 여호수아가 건널 때 그 땅이 말랐던 곳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곳이죠. 그 요단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위에 도착하시면서 올리브산이 두 쪽으로 쪼개지죠.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셔서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동쪽 문입니다. 그 동쪽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 동쪽 문 지금까지는 이제 닫혀져 있는 것인데 에스겔 44장이라든지 46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열지를 못해요. 그 동쪽 문은. 지금 거기 있는 대로 AD 1187년에 무슬림에 의해서 닫혀져 봉해진 곳이라 그랬죠. 콘크리트로 완전히 칠해버렸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에스겔 46장, 44장에서 바로 메시아가 그 동쪽 문을 타고서 들어오신다고 예언이 돼버렸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콘크리트로 박아놨다. 그런데 얼마나 무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죠. 그 지하세계에 통과하려면 용암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용암. 지각이라든지 멘틀이라든지 용암이라든지 이거 통과하셔야 되는데 약 6,000km예요. 6,000km를 통과하셔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끌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요 두려워가지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가버렸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잠긴 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무슨 동쪽 문에 콘크리트로 쳐내놨다고 해서 그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냐. 어림도 없는 그런 그 부분이죠. 또 이 무슬림들이 또 하나의 방해 요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예루살렘 동쪽 그 앞에 정면으로 그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죽으면 거기다 가다 묻었다고요. 그래서 설마 오신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시체들을 밟고 그렇게 오시겠느냐.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 공동묘지 앞서서 훨씬 전에 아마겟돈에서
2억 명의 기병을 다 밟고 오셨죠. 살아있는 머리들 으깨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흔적도 없는 시체들은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죠. 그런 그 부분들이 바로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지성소로 그렇게 가십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까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보낸 그런 곳이죠. 자비석에 앉을 것입니다. 두 그룹이 있죠. 그룹 안에 그렇게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재림의 경로예요. 그 재림의 경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아마겟돈과 아마겟돈에서의 그런 전쟁은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냥 라카만 목사님 추측으로는 처음에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제거하고요.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재림의 경로로 그렇게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을 통과할 때, 다만 이제 빠뜨린 것은 에돔을 통과할 때에 셀라 페트라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 숨어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하십니다. 그래 구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4절에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엄청난 폭풍, 엄청난 호우가 올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 보여주셨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비를 위해서 기도하죠. 비를 주시라고 기도한다고요. 3년 반 동안.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비유예요. 실체가 있겠죠. 대환란 때에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상에게 경배하거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왕들에게 비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물을 오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6절에서는 이들에게는 하늘들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아나스의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촌락들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다.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량 학살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그렇게 죽은 것을 그렇게 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리허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량 학살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이제 대환란 때예요.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대량 학살이 있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실체를 입고 내려오죠. 사탄이 육화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의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레미야가 4장 18절에서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니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대로가 텅 비었다고. 우리의 끝이 가까워 오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에 세울 거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앉을 것이다. 그것이 목격되어지는 즉시로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에돔에 있는 산들로 도망가라고요.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라. 바위 도시로 되어 있는 셀라 페트라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면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냐? 출애굽기 14장에서 파라오가 어떻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는 거예요. 병거들을 이끌고 추격한다. 마찬가지로 페트라로 도망하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요새에 도착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9절에서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왜 빠르죠? 전투기 타고 오니까요. 기총소사하면서 오니까.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 말살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9절에서는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너무 더 계속되어지는 구절들이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때, 대환란 때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이 노출되면 그냥 그 총에 맞아 죽으니까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끼 한 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때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죠. 그때는 한 끼를 얻기 위해서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처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도다. 그 밑에 설명, 참조적인 설명인데 2014년 현재 이스라엘은 610만 명 정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다. 히틀러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숫자보다 약간 더 많은 숫자이다. 대환란 끝에는 남는 유대인들이 10,000명도 안 될 것이고요. 더 축소해서 수천 단위로까지 축소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미혼 남자들이 대환란 때 모두 살해당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처절한 것이 한민족 전체가 완전히 이제 없어질 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구령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7절에 촌락들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설하남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에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8절에서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 다른 하나님을 택했다 그 얘기죠.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배교를 말합니다.
예언적으로는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 형상 세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자비석 위에 앉을 것입니다. 나한테 제물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항복해요. 그대로 따른다고요. 배교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아주 지극히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항해요. 죽임을 택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주의하고 도망가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날이 곧 닥칠 것이다. 그럴 때에 다수에 머무르지 말고 넓은 길 거기 가지 말고 남은 자 그 편에 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9절에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라 그렇게 불려지죠. 그 다음 절에서 이제 흰나귀가 나오는데 10절에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통치자들 계열이에요. 흰 나귀를 탄다 그 말이죠. 아무나 흰 나귀 타는 것이 아니라 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 사람들은 이제 흰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 타고 가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예언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흰 나귀를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바락과 그 시스라와의 전쟁 이것만을 다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바로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누군가가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이제 12사도들이죠. 우리 다 바쳤습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요. 그 누구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12사도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교하지 않았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강조점은 통치예요. 통치입니다.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이제 두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잘 알려지는 흰말 타고 오는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복음 시대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나온 무리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흰 나귀들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서 이 둘을 가리켜서 두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나귀를 탄 자들, 통치자들이죠, 재판관들이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에
주의 백성의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자, 오늘은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